제 아이 중에 하나가 이 부모가 보기에 아주 해맑습니다. 적어도 얘는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아요. 몸무게가 늘어도 시험 성적이 떨어져도 한 5초 정도 걱정해요. 어떡하지? 그리고 끝이에요. 다시 해맑음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성격도 요즘 소위 말하는 인싸예요. 모든 모임에 가면 중심에 있어요. 친구도 많고 수다쟁이에요. 그래서 쟤는 왕따 당할 일도 없고 우울증에 걸릴 일도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녀석이 얼마 전에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사실은 친구들 앞에 서면 늘 위축된대요. 자기가 친구들보다 좀 못난 것 같아서 속상하고 자신감이 없대요. 그런 말 들으면 부모가 참 속상하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속상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 볼 때인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남들 앞에서 위축되어 살아갈 때, 자신감 없을 때, 뭔가 사고를 쳤을 때도 속상하지만 자식이 자신감이 없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을 때의 그 속상함은 또 다른 차원의 속상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위축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내가 위축되어 있을 때, 나보다 성공한 사람 앞에서 내가 위축되어 있을 때, 내 자식보다 그 사람의 자식이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갔을 때 그 앞에서 위축되어 살아갈 때, 나보다 날씬한 사람 앞에서 위축되어 있을 때, 죄송합니다, 나보다 머리숱 많은 사람 앞에서 위축되어 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상하실 것 같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목사들에게 심어줄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해오시면서 1년 중에 참 성도님들을 많이 걱정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주로 언젠가 보니까 휴가철이에요. 휴가철이 되면 걱정이 많아지세요. 확실히 그런 게, 휴가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분위기가 어떠냐면 콘서트가 막 끝난 공연장 같습니다. 이게 공허해요. 휴가 마치고 오신 분들, 예배에 앉아 계신 분들 보면 그냥 멍한 상태예요. 그 예배 분위기 회복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많이 걱정하실 때가 또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게 언제냐면 명절 때입니다. 설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왜 걱정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명절 맞아 친지들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그 믿음으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았던 나보다 전혀 믿음 없는 친구가 훨씬 더 성공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라고는 딱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형제가 나보다 더 복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앞에서 그 믿음으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만 살아도 되는 걸까? 지나온 내 삶이 갑자기 허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내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그래서 명절 끝나고 예배 분위기는 어떠냐면
아까 휴가철 마치고 예배 분위기가 뭐 같다고요? 콘서트 끝난 텅 빈 공연장 같다. 명절 지나고는 어떤 분위기냐면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들판 같습니다. 공허하고 허무하고 답답하고 허망하고 위축되어 있고, 그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담임 목사님이 염려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가 또 고맙기도 합니다. 명절 때 안 모여도 되잖아요. 좋은 글이 있어서 참 이런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좋은 글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슬픔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춤을 추는 사람들입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적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당당한 신앙인, 그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사람들이요? 아니,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진짜 특별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여진 특별한 신앙,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발견할 수 있거든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소개시켜주는 장면이에요. 일명 소개팅입니다. 왕과 한 노인이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이 소개팅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에게 장차 온 땅에 대기근이 올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셉은 그때를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왔습니다. 온 땅이 기근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요셉을 통해서 준비된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애굽으로 몰려들었어요. 이때에 요셉이 자기 가족들,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자기 가족들을 애굽 땅에 오게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제들을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왔고, 요셉의 소개팅에 따라서 바로 왕과 만나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야곱이 지금 여기 왜 왔지요? 살려고 왔어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심지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왔어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이냐면 130세입니다. 이 애굽 땅에 앞으로 얼마나 살아야 될지 몰라요. 아마도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게 될 확률이 99% 이상입니다. 어쩌면 참 비참한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야곱이 만나야 될 사람, 야곱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이 바로 왕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인지. 야곱은요, 욕심 덩어리입니다.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 재물욕, 욕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그 욕심쟁이 야곱 앞에 누가 있느냐면 야곱이 가지고 싶었던 걸 다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바로 왕은 무엇까지도 가졌냐면은 야곱 가족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당신들 못 받아줄 테니까 그냥 돌아가시오 하는 순간 온 가족 굶어 죽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심지어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 그 앞에서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겁이 나겠어요. 또 내 스스로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야곱이 조금도 비참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야곱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10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저 단순히 인사 차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했다는 말을 두 번이나 거듭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주도적으로, 그냥 단순히 인사치레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야곱이 위축됐다는 사실이 느껴지냔 말이에요. 아이고, 바로 왕이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우리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이 양반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살 길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야곱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바로 왕을 축복했습니다.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요 하는 느낌입니다. 성경이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은 늘 누가 하는 거냐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 소개팅하고 있는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로 왕과 야곱.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바로 왕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야곱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바로 왕보다 높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야곱의 과대망상입니까? 아닙니다. 그 대단한 절대자가, 권력가가 나보다 낮게 보이는 거, 내가 그 사람보다 고귀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 이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자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영적인 자의식, 자기 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가 왕이 물어요. 노인장,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하니까 바로가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그네 길. 한 번 더 할게요. 나그네 길. 야곱이 자기 인생을 말하는데 나그네 길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 길의 의미가 뭘까요? 조금 전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하는 것도 두 번 기록되어 있지만 이 나그네 길이라는 말도 오늘 본문에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내가 이 애굽 땅에 객으로 왔습니다, 나그네로 왔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야곱이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바로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이 나그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는 참 예배자였던 아벨,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방주를 지었던 120년이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아들인 이삭과 손자인 야곱의 이야기까지를 한 다음에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가를 이 구절로 설명합니다. 그게 13절,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 위대한 신앙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는가?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진짜 본향을 다른 곳에 두며 살았다. 그리고 그 본향을 설명하는 구절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본향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야곱이 바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야곱은 이 말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영적인 나그네. 이게 바울의 자의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의식 아래서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왔지만 당신이 보기에는 다 늙어 고향마저 떠나버리고 온 이 늙은이가 한없이 안쓰럽고 불쌍하게 보이겠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소. 왜? 나는 나그네거든. 내 본향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거든. 그 천국에 나의 집이 있어. 그런 내가 영원하지 않는 궁궐을 소유한 당신이 왜 부럽겠소? 늘 언제 쫓겨나지 않을까,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지키고 있는 그 보좌가 내가 무엇이 부럽겠소? 나는 오히려 당신이 안쓰럽소. 이 땅의 것에 만족해하며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참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당신이 나는 더 안쓰럽소. 진짜로 말한 건 아니에요. 속으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랬으면 죽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바로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한없이 낮아진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낮은 사람으로.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바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생을 가엾게 여겨 주옵소서. 그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인의 자태를 지켜내는 그 영적 파워가 어디서 나와요? 이 영적인 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사람이다. 내 본향은 하늘이다. 천국에 나의 집이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지나고 말 나그네의 삶이다. 이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나면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 훨씬 높은 사람 마저도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었던 교부 크리소스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로마 황제에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라, 그 명령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아요. 신앙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저자를 체포해라. 그리고 이제 신하한테 명령하기를 너무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제일 힘든 독방에 가둬라 그랬어요. 근데 신하가 뭐라고 대답하면 왕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황제가 화가 나서 크리스찬이 뭔데? 뭐라고 저놈을 내가 독방에도 못 넣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 크리스찬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 있으면은요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중얼중얼 저들은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그리스도인은 더 얼굴이 환해집니다. 절대로 혼자 놔둬서는 안 됩니다. 황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 그러면 극악무도한 놈들이 있는 감옥 안에 같이 넣어라. 그리고 힘들게 말, 왕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 크리스찬들은 사람만 만나면 전도를 합니다. 이 크리소스톰은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 크리소스톰만 만나면 극악무도한 사람도 얼마 있다가 예수쟁이가 됩니다. 아마 저 극악무도한 사람들과 같은 감방에 넣으면 좋아라 하며 그들에게 전도할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황제가 화가 나서 그럼 할 수 없지. 데려다가 지금 당장 목을 쳐 죽여라. 왕이요 그것도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제일 바라는 게 순교입니다. 저들은 순교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순교하면서 우는 크리스찬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죽음을 맞습니다. 저런 자에게 그 최고의 영광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황제가 얘기했대요. 그럼 도대체 어떡하라고? 이 당당함이요, 남들도 인정할 만큼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그 당당함이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함이요, 어디서 나와요? 하늘신앙이에요. 이 하늘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도 응답 받는 거.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모두 이 밤에 기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혹시 못 받더라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늘이란 말이죠. 믿는 이유예요.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 헌신하며 사는 이유예요. 이 하늘 천국은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그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었던, 순교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어요. 이 하늘신앙은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식의 삶을 포기하고 전도에 목숨 바치는 그 이유예요. 이 하늘신앙은요, 어쩌면 이 자리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의 핍박 가운데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 핍박을 무릅쓰고 그 무시를 무릅쓰고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바로 하늘신앙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하늘신앙이 흐려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산뿐이라면, 천국이 없다면 그 말이죠.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이걸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요,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다. 천국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때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진 사람들 앞에서 위축됩니다. 왜 위축될까요? 못 가져서예요?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늘신앙이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하늘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알거든요. 세상의 것 때문에,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만약에 내가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자꾸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위축된다면, 나 스스로 신앙의 회의가 들고 있다면 이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하늘 신앙은 문제 없는가? 나는 여전히 하늘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 하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게 느껴진다면 부디 부탁드립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듯 하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믿겠어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겠어요? 그럼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 하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알지만 야곱은 이 정도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욕심쟁이였습니다. 돈 좋아하고요, 명예 좋아하고요, 여자 좋아하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걸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걸 쟁취해내는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야비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귀한 영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나이가 들어서 그 욕심을 다 내려놓고 되었을까? 언젠가도 한번 드린 얘기지만 라디오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어느 성당에서 신부님이 강론을 하셨대요. 강론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교우들 중에 혹시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은 거예요. 딱 봐도 90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이야, 저 정도 연세가 되면 미운 사람도 없어지는구나, 뭐 다 초월해버리는구나, 미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이. 신부님이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는 정말로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으세요? 나도 옛날에는 미운 사람이 많았지. 근데 내 나이가 90이 넘어가니까 다 죽었어. 그놈들이 다 죽었어.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 더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저절로
인격이 성숙되는 게 아니더라.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더라. 사람은 웬만해서는 안 변합니다. 정말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계기가 있어요. 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물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야곱을 변화시켰을까 하는 거예요. 야곱의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직전에 바로의 질문이 뭐였냐면 노인장 연세가 어떻게 되셔? 그거였어요. 나이만 물었어요. 그럼 그냥 내 나이는 130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다가 묻지도 않는 말을 해요. 그 하나가 나는 나그네입니다 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 다시 야곱은 과거에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명예욕, 재물욕, 소유욕, 과시욕. 그걸 갖기 위해서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돈을 갖기 위해서, 명예를 갖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야곱은 정말로 많은 것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지요. 아내들도 많이 두었습니다.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아들이 12명이나 되었어요. 이때는 아들이 재산일 때거든요. 남부럽지 않아요. 욕심만큼 이루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냈지만 반면에 야곱은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먼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려요. 형을 속였습니다. 형을 잃어버려요. 원수처럼 살았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외삼촌을 속여 먹었어요. 외삼촌과 외삼촌의 자식들, 그러니까 사촌 형제들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집 떠난 그 순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엄마 얼굴을 못 봤는데, 그리고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 막내 아들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 어느 날 죽었대요. 피 묻은 옷까지만 자식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요셉 떠나보내고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많은 걸 얻은 것 같지만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사람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 욕심 챙기다가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했는데 안 가고 세겜 땅에 머물다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욕을 보입니다. 딸의 인생이 망가져요. 그 일로 인해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외삼촌 라반 그리고 사촌들과는 평생 원수로 살았어요. 재산만 얻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서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절름발이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차지한 것 같지만 실상은 정말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인생.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저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솜씨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을 다듬어내신 겁니다. 야곱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그네 신앙이 어디서 생겼는가? 그 험악한 세월 때문이었다. 이 험악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드디어 하늘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다.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비밀을 깨닫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깨닫느냐면 이 땅이 얼마나 덧없는가. 명예, 재물, 사랑, 이거 다 갖겠다고 자기의 인생 전부를 갖다 바쳤어요. 때로는 그걸 갖겠다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마음까지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가져봤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인생 돌아보니까 얻어낸 것보다 잃어버린 게 훨씬 많은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가.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밖에 없구나. 결국에 나에게 내가 소망해야 될 거는 저 하늘밖에 없구나. 어느 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뭘 바라고 살았는지, 우리 아버지 이삭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인생을 드리고 살았는지, 결국에 보니까 그게 하늘이더란 말이죠. 야곱이 아무것도 모른 철없을 때, 욕심이 가득했을 때 그가 욕심냈던 장자의 권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그 장자의 권리라는 게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더란 말이죠.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거더란 말이죠.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이 신앙을 무엇을 통해 깨달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험악한 세월, 험악한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험악한 세월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험악한 세월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과 정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욕심 못 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세상과 정떼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명예, 재물, 사람들의 인정, 그런 것과 정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 찾아오는 험악한 세월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만 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볼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통과하고 나서야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엊그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고난받은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참 복인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주변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은 거의 없더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손들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게 고난이더라. 자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이 먼저 든대요. 하나님이 저분에게 복을 주셨구나. 저분을 만나 주시려고 복을 주셨구나. 야곱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인격으로, 영성으로 이 땅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통해 내가 바래왔던 모든 것들과 정을 떼게 만들어 더덥구나, 더덥구나. 내가 이걸 바라며 살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그 시련이 없었다면, 야곱에게 그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과연 야곱이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 하나님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진 환경,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축복이더라. 바로왕이여, 내가 어떻게 하늘신앙 갖게 됐나고, 내가 어떻게 나그네의 영성을 갖게 됐느냐고요. 험악한 세월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험악한 세월이 지금 내 신앙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고백이 야곱의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지난 주일 예배가 지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뵈야 될지, 어떻게 돼야 될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절간에라도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아직 된 거 아닙니다. 공동의회에서 성도님들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합니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담긴 그 마음을 알지요. 그러니까 고맙지요. 고마우면서도 사실은 제 귀에 그 축하라는 단어가 들어오질 않아요.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너무 부담이거든요. 이 일은 저한테는 너무나 큰 짐이거든요. 너무너무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받을 일이더라고요, 솔직히. 성도님들께서 과연 이게 허락을 해주실까에 대한 염려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사실 더 큰 염려는 설사 공동회에서 허락을 해주신다 한들 내가 감당해낼 능력이 있을 것인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담이 요즘 저를 한참 됐습니다. 자다가도 몇 번을 깨게 만듭니다. 특히나 다른 분도 아니고 유재명 담임 목사님의 후임이다.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표현이 좀 죄송해요. 그냥 저희 목사들의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우스갯소리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청빙받아 갈 때 절대 이대 목사로는 가지 마라. 이게 저희들의 우스갯소리예요, 목사들의. 왜냐하면 보통 일대 목사님, 설립자 목사님들은 막 30년, 40년씩 한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눈높이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성도님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양이 안 찬대요. 실망한대요. 그래서 저희 말에 이대 목사로는 절대 가지 마라. 가려면 홀수로 가라. 그런데 그 유재명 담임 목사님의 후예입니다. 그분이 가졌던 그 영성, 그 말씀의 권능, 그분의 지도력, 지혜, 인격, 그 넓은 품, 제가 곰곰이 따져보는데 단 하나도 메워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메워갈 자신이. 그래서 몇 번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저에게 무겁습니다. 그런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위로의 말씀들이 있어요. 한없이 부족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일꾼으로 만들어내셨는가? 아브라함, 그는 처음에 아무런 믿음도 없던 사람이다. 나는 그를 택했고 그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었다. 모세, 그는 40년이나 도망쳐 살던 사람이다. 내가 그를 불렀을 때 나는 못해요 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통해서 400년을 넘게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었다. 엘리야, 그는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죽기만을 구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마저 들었었다. 그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암흑으로 물들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소탕할 수 있었다. 베드로, 그는 무식한 어부였고 무려 자기 주님을 메시아를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야곱을 또한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 욕심에 갇혀서 살던 사람, 나밖에 모르던 사람,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이었던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마저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담금질을 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가면서 애굽의 바로 왕마저 불쌍히 보는 눈을 가진 사람으로, 그런 사람마저도 축복할 수 있는 당당한 신앙인으로 내가 만들어내었다. 그래,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이 하나님 의지하며 가보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시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지나온 저의 날들을 쭉 떠나봤어요. 20대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매일매일 자살을 꿈꾸면서 그렇게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허리가 아파서 10수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통증인지 어느 날 의사 너무너무 아파서 마비가 오거든요. 며칠에 한 번씩.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걷는 게 기적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 번 걸으면 100m, 200m를 못 걸었거든요. 한 100m 정도 걸으면 쉬었다 가야 됐어요. 당신은 걷는 게 기적입니다 하면서 언젠가 이렇게 가다가 아예 못 걸을 때가 올 것처럼 말씀을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10수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목회를 하는 중에 찾아왔던 원인 모를 어지럼증. 참 많은 병원을 다녀봤던 것 같아요. 의사들이 원인을 못 밝혀내요. 아, 이제는 내 목회가 끝났구나. 어느 날 아내에게 여보, 이제 나 목회 못할 것 같아. 몇 날 며칠 잠을 못 이루고 고민 끝에 그 얘기를 꺼내야 했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돌아보니까 지나온 제 삶이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더라고요. 차마 걷기도 힘든 삶, 제 아내도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를. 늘 그걸 대비하고 살았어요. 저는 제가 아예 못 걷게 될 날이 올 거다라는 걸. 그래서 가끔은 성도님들이 그걸 이제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목사님 개척 안 하십니까? 목사님은 나중에 담임 목회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계획이 아직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겠죠. 근데 저는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상황은 꿈을 꿀 수가 없는, 미래를 그려볼 수 없는, 왜 언제 내가 못 걷게 될지 모를까 봐.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시기를 두고 저와 제 아내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2번을 치료해 주시겠다. 이 응답을 받고 진짜인가? 그냥 내 생각인가? 처음에 안 믿기더라고요. 근데 응답만 주시지 치료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허리가 참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그다음에 이제 너무 병원에 가도 물리치료 받고 뭐 해도 전혀 차도가 없으니까 오늘은 좀 병원에 한번 가야 되겠다. 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몇 년 만에 오늘은 사진 한번 찍어 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걷는 게 기적입니다 했던 제 허리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거 있죠. 똑바로요. 그래서 지금 왜 아픈 겁니까 했더니 이건 이제 워낙 오랫동안 아팠으니까 약해진 저희 근육통이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어차피 허리가 이제 단련되면서 조금씩 아플 거라고. 그때 처음으로 꿈이라는 걸 꿔봤어요. 내 미래라는 걸.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나도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겠구나. 사실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죠. 어쩌면 남들이 쉽게 겪지 않았던, 겪을 수 없었던, 많이 힘들었고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아팠던 과정들이 저는 전혀 아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많은 걸 얻어냈거든요. 너무 많은 걸.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여전히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근데 미련을 둘 이유가 없어요. 둘 수도 없었어요. 그 험악한 세월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부족합니다만 전 지금 이 정도의 믿음도 못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감사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만들어 가셨습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했었는데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가.
이 못난이가 다시 세상과 버탈까 봐, 이 못난이가 그냥 놔두면 절대로 믿음 가질 수 없는 사람 될까 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애달으셨을까. 그게 조금씩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 야곱과 같은 고백 주님께 드리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지나온 험악한 세월이 지금 나의 이 나그네 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이들 어렵다고 하세요. 요즘 많이들 힘들다고 하세요. 혹시 내 인생이 참 험악하다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의 터널이 긴가? 왜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가 하는 분 계세요? 기도하세요. 고난이 물러가게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고난에 드리워진 당신의 손길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숨결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 위대한 신앙인이 됐던 것처럼, 이 버러지 같은 나도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깊이 만나서 지금보다 더 빛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더 굳건한 믿음 갖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계세요. 믿어버리세요. 붙잡고 가세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함께 고백할게요.